반갑습니다. 15년 전에 신 목사님하고 부산에서 같이 한교회를 섬겼는데 연배는 비슷하고 친구 같은 목사님이지만 제가 굉장히 많이 배우고 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배우고 싶은 목사님인데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거의 안 듣는 편인데 신 목사님 설교는 지금도 제가 틈틈이 이렇게 여기 이양교회 웹사이트에 이렇게 접속해서 듣기도 하고 합니다. 오늘 저를 이렇게 이양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해 주셔서 우리 신 목사님과 또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와 잠언은 똑같이 지혜를 가르치는 책이지만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잠언이 풍요로운 삶, 안전한 삶, 인정받는 삶은 세상에서 소위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런 처세와 처신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우쳐 주고 있는데 비해서 전도서는 인간이 도모하는 일의 허망함을 상기시키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불가사의한 일들, 부조리해 보이는 일들을 언급하면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르치는 방식도 두 책이 좀 다릅니다. 잠언에 비해서 전도서는 반어법을 사용한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금방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언의 대부분이 솔로몬의 잠언이고 또 전도서도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한 사람이 똑같은 지혜를 가르치면서도 이렇게 그 방법이 좀 다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특별히 15절 이하의 말씀은 잠언과 주제는 같지만 접근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나는 말씀의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사람들이 보기에 더 나아가 믿음대로 살려고 힘쓰는 성도들이 보기에 불합리해 보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성령께서 우리 이양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세상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깨우쳐 주시고 또 위로와 힘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삶의 경험을 통해 보고 깨달은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파멸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또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자기에게 정해진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죽지 않으려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우매자도 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인이 되지 말라, 지혜자가 되지 말라. 지나치게라는 말이 꾸며주고 있기는 하지만 좀 납득하기 힘든 말입니다. 그렇다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악인이 되라거나 우매자가 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새기노라면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먼저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 의롭게 살다가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파멸에 이른 의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 악하게 사는데도 승승장구하며 오래 사는 그런 악인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신데 어떻게 의인이 힘겹게 살고 악인은 승승장구하며 형통하게 사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는다고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세상의 현실은 불합리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독한 말씀이 갖게 하는 또 하나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조리한 현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납득하기 힘든 일에 대해서 솔로몬이 내린 처방입니다.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거나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우매자도 되지 말라고 가르치는 말씀은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답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도리어 이 말씀은 세상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처방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주위에서 이러지도 말고 저러지도 말고 적당히 해라, 이런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죠. 사실 글자의 뜻을 새겨보면 적당하다라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쓰임새에 꼭 맞는다, 이 말이 적당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말이 쓰일 때는 대충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걸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서가 깨우쳐 주려고 하는 실제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왜 부조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불합리한 일에 직면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궁금해하고 있고 또 풀고 싶은 의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의문의 답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부조리해 보이는 세상에서 살면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전도서가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의인의 불행을 보면서 갈등이 생기고, 그렇다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악하게 살지도 못하는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우쳐주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부조리한 세상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혜롭게 살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분명히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를 주관하신다. 세상에서 겪는 일 중에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일들이 있죠.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을 하는데 일이 풀리지 않거나 도리어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경우입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고 선을 도모하는 일인데 뜻밖의 장애물을 만나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남을 도우려고 하는 일인데 도리어 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우려고 한 말인데 그 말 때문에 당사자가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죠. 또 남을 돕는 일과 관련해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선한 뜻에서 어느 한쪽을 돕는 것이 다른 한쪽에게는 상처를 주는 경우입니다. 선한 의도로 한쪽을 돕지만 다른 한쪽은 내가 행한 일 때문에 해를 입고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왕이라는 미니시리즈 TV가 있습니다. TV 드라마가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우연히 인터넷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드라마 제목이 이렇게 황당한가 해서 보게 됐는데 뭐 제목이 그렇다 보니까 이 시청률은 굉장히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본 이 드라마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정말 깊게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인간의 악한 본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인간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그 악한 본성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딜레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그렇게 헌신적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잘못되지 않도록 힘쓰는 한 아버지는 가족을 보호하려고 행한 일 때문에 누군가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 결과 참혹한 복수극이 벌어지고 양쪽 모두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종말을 맞게 됩니다. 소위 선행조차도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없고, 유익함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해를 입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이게 세상 일이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불합리한 현실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직접 겪기도 하고 목격하기도 하는 부조리한 현실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만 악인에게 시달리며 고통당하는 경건한 의인의 탄식도 성경에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까?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 닥칠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경건한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탄식입니다. 특별히 욥기와 하박국은 선한 사람이 당하는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그 문제를 풀기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전체의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선하게 살려는 사람이 도리어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복은 고사하고 고통과 탄식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부조리한 일을 경험해 보신 적도 있고 또 마음에 의문이 생긴 적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믿음 생활과 관련해서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무슨 장애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교회 봉사를 하려고 하면 집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바쁜 일이 생깁니다. 정신을 쏙 빼놓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더 많이 해보려고 몸이 좀 더 건강했으면 물질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하고 기대하며 하나님께 구해보지만 기대대로 되지 않고 그 반대로 도리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자기 자신이나 주위에서 벌어질 때 우리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일을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법으로 움직이신다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형통함과 곤고함을 병행하게 하심으로써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은 굳게 할 자가 이 세상에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때와 관련해서 지혜를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일에 정해진 때가 있고 천하만사의 기한이 시간이 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때를 서로 대조되는 일들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헐 때, 세울 때, 웃을 때, 울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고 싶은 일이 있는 반면에 피하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는 반면에 원치 않는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기쁨과 예기치 못했던 슬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3장은 그 모든 일이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왜 그 시간을 정했겠습니까? 그것이 문제인데 전도서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며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전모를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뒤집어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시종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신 것은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게 하심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세상의 한계를 깨닫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굳건히 해보지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상 일에 집착하지 않고 다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영원을 사모하라는 뜻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서 3장이 말씀하고 있는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시간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끌려다니지 않고 영원을 사모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양어장이나 유원지 연못에서 물고기에게 먹이를 던져주면 물고기들이 모여들죠. 그런데 인적이 뜸한 계곡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던져주면 물고기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똑같은 일인데 어떤 경우에는 먹으려고 달려들고 어떤 경우에는 도망갑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경험의 차이 때문이고 경험을 통해 깨닫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생각했던 것과 달리 기대와 달리 부조리한 일이 생길 때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굳건히 세워진다면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조리한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때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굳건히 세워주기 위해 기회를 주신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부조리한 일에 직면할 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세상의 부조리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의인이 의롭게 살다가 파멸에 이르고 악인이 악을 행하면서도 장수하는 부조리한 세상의 현실 앞에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이 말씀은 적당히 하라, 중간만 하라는 무책임한 말로 들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면 중도 혹은 중용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새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용기를 가르칠 때 비겁과 만용의 중용으로서의 용기를 가르쳤습니다. 비겁하지 않은 게 용기인데 그렇다고 무조건 용감하기만 하면 그것이 용기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겁과 만용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참된 덕으로서의 용기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물러서야 할 때 물러설 줄 아는 것도 용기가 되겠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말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살짝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지나치게 용감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비겁하지도 말아라. 성경에 중용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하지만 그와 비슷한 의미로 새길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은 아니지만 성령의 열매 중에 9번째 열매, 절제가 그렇습니다. 절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하지 않는 억제와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금욕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잘 조절해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만큼 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의와 불의, 지혜와 우매 사이에서 절제하는 게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서지 않으면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러고 보면 솔로몬은 애초에 불가능한 줄 알면서 그렇게 말한 것으로 들립니다. 일종의 반어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이어서 가르치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으로부터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좋은 줄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힘들고 악하게는 살 수 없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경우에 처하더라도 성도들에게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의롭게 살다가 죽은 의인의 죽음 앞에서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바울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했을 때,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핍박받을 때, 그때 아주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담담히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겪어야 했던 부조리한 현실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불평하지 않았다고 해서 복음의 선한 사역에 힘쓰다가 바울이 당한 고통을 당연한 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바울은 부조리한 세상의 현실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과 오늘 솔로몬을 통해 주신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나란히 놓고 한번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을 살짝 표현만 바꾼 것으로 또 들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부조리한 일, 불합리한 일이 참 많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일도 많습니다. 그때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후덥지근한 날씨를 몰아내는 소나기가 쏟아지면 가슴이 시원해지죠. 그런데 개미나 나비, 딱정벌레, 벌 같은 곤충에게는 그 소나기가 생명이 걸린 엄청난 재난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나무 둥지나 풀잎아래서 위태롭게 소나기를 피하는 그 곤충들을 찍은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흑밤이라는 버섯은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소나기만 쏟아지면 소나기의 힘을 이용해서 씨앗을 퍼뜨린다고 합니다. 또 사막의 어떤 선인장은 말라 죽으면서 몸속에 수백 개의 씨앗을 품게 되는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적당한 환경이 되면 그때 그 씨앗이 발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체 중에는 남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라고 여기는 때에 심지어 죽음에 이르면서도 생명을 터뜨리는 기회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합리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죄의 권세가 세상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와 같은 부조리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안타까워하며 지내야 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부한 날에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한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비록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으면서도 그 속에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힘쓰는 가운데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직면할 때조차도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이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부조리한 세상 모든 일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